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인물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첫째 아들 가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자 인류 최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사람이고요. 가인은 태어난 아기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인 하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 나쁜 놈. 자, 살인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다라는 사실 외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이때 두 사람의 나이는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저 추측해 보는 것은 두 형제가 각각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보아서 어느 정도 어른이 되었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 대한 규정이 그때 있었을까? 사실 제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틀은 있겠죠. 정성이라는 그 기본은 있겠죠. 우리나라도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제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를 못해가지고 TV에서나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들은 풍어는 있습니다. 홍동백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적이 있는데,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사의 형식이나 절차, 제물의 구별에 대한 규정은 아마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이 속죄의 의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냥 해서 드렸기 때문에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해석이나 적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가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취한 태도와 한 행동, 그 일들을 분석해 보면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가인은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최고여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동생이 생기기 전까지. 대부분의 첫째들이 그렇습니다. 첫째로서 겪어야만 하는, 그리고 감당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빼앗기는 사랑과 그리고 소외되는 상황과 그러면서도 첫째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압감, 그것이 첫째가 가지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독차지했던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이제 동생 아벨과 나눠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것을 빼앗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인은 부모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화가 난 겁니다. 내 것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가 동생에게 졌다라고 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성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냥 크게 얘기를 들면 야곱은 자기와 쌍둥이 형제예요. 뭐 몇 분 차이로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쌍둥이 한 뱃속에 있었어요. 에서하고는. 그런데 에서는 장남이고 자기는 차남이에요.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는 뭐냐?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자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자 하여튼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해서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항상 경쟁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야곱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러한 것으로서 시작을 했지만 잘 풀린 사람입니다. 나름.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들입니다. 레아와 라헬 자매입니다. 근데 남편이 하나예요. 같아요. 이 자매들이 서로 질투를 하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 넷을 낳습니다. 아들 넷을 낳는 동안에 동생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지.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것이 자기 아들인 양. 그랬더니 언니 레아도 이거 안 되겠네? 아니 자기가 아들 넷 낳았으면 됐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자기 몸종을 또 줘가지고서 또 애를 낳게 해요. 둘을 낳았어요.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레아 둘을 더 낳고요. 레아가 총 6을 낳았어요. 경쟁을 해서 참 애 낳는 걸 갖고 경쟁을 하냐. 그것도 자매 사이에. 남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자들의 이 질투가 사리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질투가 더 세요? 남자 질투가 더 세요? 누구는 남자가 질투하면 여자 못지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남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니까 자기가 최고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나오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국가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좋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이기고 돌아오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보다 잘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해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야, 옆에서 부축이네. 이 소리에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라는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또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러면 오히려 낫을 텐데 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냔 말이에요. 가인도 자기보다 잘난 아벨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자기만 잘 돼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요, 공평과 공정은 기가 막히게 따져요. 무슨 말이냐? 옆에 사람 하나 받았어요. 그럼 나도 하나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둘 주고 나에게 하나 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나한테 둘을 주고 옆에 사람에게 하나 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옳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공평과 공정이 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으시고 제 것은 받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일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무슨 대우를 받든 관심 꺼야 돼요. 누구는 얼마 받고 나는, 여러분 이거 갖고서 하다 보면요 힘들어져요. 가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최고였는데 그 최고를 동생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생이 더 잘났다고 아유 너 최고 해주면 되는데. 두 번째로 가인은 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해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어요. 야야야야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 그냥 털어버려야 돼요. 아 이번은 아벨 거 받으셔서 다음에는 내 거 받아주시겠지. 내가 좀 더 잘해야겠지. 자기가 잘못한 것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찾고 그리고 부족한 것 좀 채우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사 드릴 때는 내 거 좀 하나님 받으실 좀 정성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잘난 못에 사는 사람의 특징,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쟤만 죽이면, 제가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거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왕이 그렇잖아요. 거울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이십니다.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백설공주입니다.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냥 웃어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주 죽이겠다고 일을 꾸밉니다. 사울 왕도 자기가 최고여야 하는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일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밑에 이렇게 성경 주석에 보면은요,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그러니까 아벨에게 말하고라는 것을 아벨아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계획 범죄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범죄해서 뉴스에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냐 계획적인 것이냐. 재판에서 판결이 달라요. 여러분 형량이 달라요. 계획 범죄와 우발한 것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이 나고 감정이 격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동생을 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냥 화난다고 해서 한대 슬쩍 쳤는데 애가 저기 약해갖고서 쓰러져 죽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일 작정을 하고서 지금 이 사건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이었고 그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기질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생을 살인한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 그것이 뭐냐?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 벌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농사를 지어도 과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땅이 더 이상 너에게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셨어요. 두 번째로 가인은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거나 또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하다고. 자연적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인은 유리하는, 즉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다라고 이름까지 짓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 우리가 그냥 창세기 읽어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아이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을 보여줍니다. 아, 이 사람이 가인이구나. 첫 번째로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인데 그 벌을 무시하고 자기가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을 왜 쌓습니까? 쌓는 이유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성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녀가 생겨나서 지금 뭐 가인, 아벨, 뭐 그 외에 뭐 셋이 나오기까지,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겠느냐 말이에요. 많이 잡아도 1000명도 안 될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가인에게는 성이 필요 없습니다. 성이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정복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성을 쌓는데, 아니 이제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성을 왜 쌓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을 쌓은 이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다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잘난 사람이 그 잘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기 스스로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그렇게 몰아놓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요즘 이제 대면으로 갈 때도 있고 요즘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한동안 이제 한 주, 2주 방학 한 석주 했나요? 그래. 이제 개학할 때가 됐어요. 데려다 준대 그러는 거야. 아, 학교 가기 싫다. 근데 친구들은 만나고 싶어. 그러면서 가서 저기 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중학교 때 친구였던 한 친구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올라와 가지고 1학기 내내 혼자 밥을 먹었대요. 점심시간 내내 혼자 밥을 먹는데요. 같이 밥 먹어줄 친구가 없는 건지 아니면 혼자 그렇게 저기에서 떨어져 먹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혼자 밥을 먹는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만 그 반 분위기가 그렇대요. 너만 없으면 내가 1등급인데 이런 분위기래요.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경쟁자야. 그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만 없으면 내가 그러니까 등수가 올라가가지고 더 잘한다 이거죠.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시기 반 분위기가 그렇대. 그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딱 가인의 성입니다. 자기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것이 자기를 못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더란 얘기예요. 가인의 성입니다. 자기를 보호한다고 성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이름까지 멋들어지게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를 고립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를 안 좋게 평하는 것처럼 가인은 더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가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잘 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기보다는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메달 하나 못 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메달을 딴 선수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금메달은 못 따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67kg급에서 이다빈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나 보다 했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세르비아의 만디치 선수에게 졌습니다. 시합에서 졌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파란 게 우리 한국 선수예요. 탁 돌아서면서 엄지 탁 올려주고 끝났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예? 사진상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서 인사하니까 아니요. 저 빨간색이 금메달이요. 파란색이 은메달이고. 돌아서면서 탁 지고 진 사람이 너 최고다 딱 인정해주고 갑니다. 야, 이 모습이 참,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경쟁을 뚫고 여러분 국가대표 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모든 거 경쟁 뚫고 너만 아니면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낸 그 선수가 마지막에 금메달을 놓고서 패했는데 딱 상대방에게 너 최고 하고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겁니다. 가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남일 신경 쓰지 말라. 남이 어떠든지 간에 괜히 비교하지 말고 내 할 일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하시나이다. 3번을.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주님 그렇습니까? 내가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부탁하신 거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러면 되잖아요. 이 말을 딱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보니까는 옆에 요한이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냐? 마지막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서 주님, 누가 주님 배신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딱 보니까 얘가 궁금한 거예요. 주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왜 남일에 신경 쓰냐 말이에요. 그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예수님한테 혼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왜 사람들은 그러죠? 모두가 그래요. 내가 받는 거 거기 남은 어떠냐, 남의 관심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요. 너무 남의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도 이것저것 따지고 옳고 그르니 판단하면서 내 몫을 제대로 받았는지,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거 따지면서 정당한 대우 받았으면 아니 괜찮고,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 받았으면 핏대 올리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가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가인처럼 가인의 성을 쌓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세상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소외되게 하는 그러한 것. 방심하다 보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그저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것에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거기서 만족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래야지만 행복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그것이 불행을 쌓아가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 그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기 위해서, 결국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 일들 그저 그거 열심히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데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뭐가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것을 따져가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이나 비교나 시기나 질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또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